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여기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많이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도규석 목사님, 김태환 목사님 정말 자랑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교회고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다. 근데 김도규 목사님 모시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에 하나님 이곳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왔고 원래 제주 사람은 아닌데 제주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드림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JATC라는 훈련센터는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 훈련센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시면서 양육한 교회 리더십들을 데려다가 선교 훈련을 시키고 다시 파송하는 일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으실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한데 한국의 땅 끝에서 열방을 꿈꾸며 세워가는 그런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오시면 꼭 들려주십시오. 제가 아부다비 온누리 성도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저를 너무 잘 대접해 주셔가지고 아부다비 온누리 하면 제가 두 발 벗고 나가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부다비 온누리 성도님이 저희 제주에 오셔서 한 2년 살다가 가신 적도 있고 해서 다른 교회 같지 않게 반갑곤 합니다. 아부다비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4번째 밤을 보내고 이제 오늘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로 왜 이 땅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면서 4일 동안을 보냈습니다. 인생은 묻고 들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춘지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계 100대 기업, 50대 기업들을 선정해서 발표하는데요. 여러분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그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오래전 통계이긴 하지만 평균 30년밖에 안 된답니다. 기업들이 세워지고 그 수명을 다하고 사라질 때까지 기업의 목적이 그거죠.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 이윤을 창출하는 게 멈추어지면 기업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 수명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포춘주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3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 겁니다.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죠. 종교의 수명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땅에도 엄청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데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듣고 가보고 싶었는데 미리 예약을 안 하면 못 간다고 해서 지나가다가만 봤습니다. 가봤더니 유대교 회당 그리고 천주교 성당, 무슬림 사원 이게 한 사이트에 같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하는 종교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아쉽게도 개신교는 없었습니다. 가톨릭과 같은 맥락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종교들의 수명은 어떠합니까? 길어요. 길기로 따지자면 유대교가 가장 길고요. 개신교가 가장 짧습니다. 그러면 개신교가 가장 안 좋은 종교입니까? 살아있는 종교가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 종교들이 시간은 길어 보이는데 노래방 아니죠? 시간은 길어 보이는데 문제는 종교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알지만 자신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생명을 내어주고자 자신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여전히 그들은 자신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무슬림들은 죽은 예언자와 그 예언자가 들었던 꾸란을 너무 신봉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유일신 알라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선지자 무함마드와 꾸란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가톨릭 하나님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장 온전히 받아들인 신앙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여전한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파로 나뉘어지고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며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개신교도 예외는 아니죠. 모두 다 아직까지 남아있으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탄도 이 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휘하고 여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 탈을 쓰고 접근하니까 문제가 많아지고 문제가 더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질문을 통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뜻,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를 물으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열거한 종교들처럼 신앙이라는 이름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을 부렀던 분은 그 존재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듣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으셔야 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 내 내면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로 이곳에 함께 모여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답은 신앙의 질서가 온전해질 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질서를 바로 세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살라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 이게 선교다라고 존 바이퍼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예배이고 선교입니다. 예배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고 지속하고 있는 여러분이 선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일 그 자체가 선교라고.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다 사라져버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첫걸음이 예배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당하게 될 일도 예배일 것이며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예배이거나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지속되는 우리의 삶의 종착지일 거란 말입니다. 코비드 상황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었지만 예배했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 거죠. 그렇게 예배의 본질을 확인하며 오늘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처음 오신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첫 번째 선교사가 예수님이다. 이거 Y 미션 하시면서 아마 귀가 닳도록 들으실 겁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인간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단 유대교인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당시 그들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를, 그 질서를, 그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되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해서 세상이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첫 번째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기대하고 원했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로 오셨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의 영광도 버리셨고 땅의 명성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의 자리, 그분이 오셔서 함께 머물렀던 동료들, 함께 했던 먹고 잤던 사람들, 그가 달려 죽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그는 계속 낮으신 곳으로만 향했다고. 공간만 옮겨진 게 아니고 신분도 낮추셨고 삶의 방식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낮아지심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자기 희생이었고 자신을 깨트려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방법이 예수가 이 땅에서 사신 방법이었습니다. 더 얻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오셨지만 그분은 다 버리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분은 오셔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복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습니다. 다른 질서를 선포하셨고 다른 질서를 몸으로 살아내시고 보여주셨죠. 세상의 가치와 다른 팔복을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녹아 없어져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범을 십자가에서 녹아지심으로 그곳에서 사라지셨지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가치를,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의 모습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복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간을 옮길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복음적이지 않아.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삶의 형편에 따라 대한민국에 살다가 여기 아랍에미리트에 와서 사실 수도 있다고요. 신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평신도로 직장 생활하다가 한 10년 다니다가 늦게 목회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이름표가 달렸어요. 이름표가 바뀌면 복음적이 됩니까? 사는 장소를 옮기거나 교회를 바꾸면 복음적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내 영역에, 내 신분에, 내 가치에, 내 환경에 복음을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이후부터 사람들은 시간을 통과하며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수를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의 변덕, 인간의 바람에 따라 종종 자신들의 방식과 필요에 따라 복음을 이해한 거죠. 들어보신 복음들 많죠.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그것도 갈래가 너무 많습니다.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긍정의 복음, 신비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 옷을 바꿔 입힌 겁니다.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혹시 내가 복음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복음의 원본일 수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거리가 멀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모습, 성육신의 복음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닮아야 하고 성육신하신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고.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시니까 여기서 잠깐 질문. 안 받아들일 걸 아셨는데, 십자가에 달릴 걸 아셨는데 예수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굳이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이 계속 듭니다. 굳이 영접하지 않는 땅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은 자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땅에 오셔야 했냐는 겁니다. 오심이 심판하기 위하심이었다면 쓸어버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자마자 무게 달아보고 되는 것들은 올려내고 안 되는 것들은 버려버리면 그럼 되는 거죠. 선별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각 사람에게,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하기를 원해서 오신 거라고. 사랑하자고 오신 겁니다. 사랑은 구별과 분리가 아닙니다. 포용과 용납이죠. 관계입니다. 자신이 사랑하셔서 지은 세상이고 사랑하고자 지은 세상을 심판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자로 지어 도려내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함께하고자 오신 거라고. 사랑을 이루시고자. 그래서 그분은 계명하고 오셨죠.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요한복음이 그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의 오심이, 그분의 거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오심 안에서 그분과의 삶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읽을 텐데요. 아까 읽은 뒷부분부터 우리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오신 예수가 오신 이야기를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지요. 영광의 온전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이야기하던 영광은 말씀이 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누군가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만들어내거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우리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신 것이 순서라고. 근데 자꾸 우리는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멘이 없네. 제가 오늘 설교를 죽을 쓰고 내려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겠습니까? 아니요. 저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영광에 스크래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승진하면, 아니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두세 번만 물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돌리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즐거움, 나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입니다. 시작.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가 자녀됨의 이야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프로세스를 따라갑니다. 여기에 집중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로 결정한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아비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먼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됨에 딸됨의 권세를 얻게 되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이 아버지 되심의 이야기는 오늘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아버지가 날마다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버지 되시려고, 아버지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영광의 이야기도 그랬고요. 아들됨의 이야기도 그랬고요. 교회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몸이 되기 전에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먼저입니다. 그가 오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인 교회가 된 겁니다. 복음의 사건이 머리가 되고 복음의 사건이 중심이 되어야 그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한 동네에 살게 되어서
야 여기 교회 있다더라 가보자. 아니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교회를 해보자. 이렇게 했다고 교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주에 제가 섬기는 드림교회도 여기 아부다비에 있는 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몇 사람이 모여 있다고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 우리가 그의 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다시 생각해 보죠. 교회는 아버지와 독생자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 이렇게 생각해 오셨죠?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영광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뭘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 교회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는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분께 영광을 만들어 드리고자 이런저런 이유로 분주한 존재인가를 확인하셔야 한다. 목사님이 저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셨어요. 아우니치 갔다 오셨다고,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엄청 부러웠어요. 저희 교회는 8월 달에 아우니치 인도네시아로 갈 예정입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12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드림교회는 지지난주가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던 주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과해 왔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이루어온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들은 저한테 자랑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이루어오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일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하며 그의 영광을 누리는 일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서 평안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고요. 관계의 회복은 친밀함이고요. 친밀함은 누림에까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네, 행복하시죠? 행복해 보여요. 영광도, 자녀됨도, 교회됨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은 2차적인, 부차적인 결과물들이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생각이 1차적인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는 빨리 포기하십시오. 질문이 많아요. 생각할 거리만 엄청 던져드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본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4절 마지막 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가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럼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충만이라고, 예수의 충만이라고. 복음의 사람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은혜가 누려집니다.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보통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루어진 일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아부다비에 와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김도규 목사님한테 잘해준 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김도규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아니, 은혜가 안 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는 똑같이 부어지는데 머물지 못합니다. 흐르지도 않습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물이 고이지 않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낮은 계곡에 물이 고이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요즘 은혜가 마른 것 같아,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했다는 교만의 자리에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쟤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는 머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교만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는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적당히 부으시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부으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시죠. 예수가 충만이십니다.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만물의 근원 되시는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예수의 임재가 충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역 충만, 헌금 충만, 성도 충만이 아니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충만한 교회인지 확인 빨리빨리 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 드림교회, 제주 드림교회 2023년도 표어는 예수로 충만하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예수로 충만합시다. 이걸 하니까 오늘 예배하는 것 같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액츠 29의 비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부으신 비전이죠.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는 이 비전에, 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예수를 닮아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 땅에 오신 진리신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How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교회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 이 복음이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낮아짐을 닮아 교회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은혜를 이 땅에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안 변합니다. 악하지 않습니까? 악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둡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을 잃은 게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처럼 우리가 빛되어 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이 땅에 교회는 많은데 점점 신앙인들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복음이 힘을 잃어서가 아니라 성도가 복음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바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고국 교회를 아파하실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충만을 교회가 소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충만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한 삶,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삶으로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꾸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태도를 이렇게 바꿀 때 은혜를 누리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고요. 은혜가 흘러넘쳐 진리신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영광이 살아 주를 닮아가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는 이미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잘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과거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자꾸 이 일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교회를 분리해요.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지가 교회면서. 죄송합니다. 지라고 표현해서. 이거보다 더 센 뉘앙스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교회면서 교회가 이러면 되냐. 또 교회와 목회자를 또 분리합니다. 선교와 교회를 또 분리합니다. 아니요. 각자의 역할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그래서? 네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 차. 목사 된 지 지난 주일이 10년, 딱 10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했어요. 짧지만 성도로 살아가며 또 목회자로 살면서 느낀 것은 교회와 성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분리될 수도 없고 교회와 선교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도와 목회자 못 가릅니다. 선교사와 교회 구분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를 수 있어요. 기능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같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도, 제가 살고 있는 제주 땅도, 목사님이 머무는 이곳도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이거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제가 짧은 목회에 많이 고민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한 7년 전에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부터 저에게는 숙제처럼 제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 되면 좋을까?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면 될까?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되면 될까? 선교 기도회라고 이름표 달고 기도 모임 했더니 성도들이 잘 안 모이더라고요. 이름을 바꿨어요. 금요 기도회 엎드림. 그러니까 많이 와요. 교회의 부흥이 선교를 가져올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마음에 가득한데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런 고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답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주님이 오셔서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세우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되게 하자, 그것 말고는 선교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였습니다. 선교 많이 했다고, 선교사 많이 보냈다고 자랑해놓고 뒤에서 사고 치면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음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이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선교적인 교회로 여러분 각자가 세워져가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삶의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드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사역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설교 잘해서 되는 일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왔던 양적인 부흥, 양적인 성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아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른부터 지금 차세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아이들까지 치열하게 복음을 살아내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그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몸부림이 끝나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수명이 끝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 되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면 목사의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면 수명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왜 막 파르르 떠는 줄 아십니까? 멈춰있는 나침판은 죽은 나침판입니다. 그런 나침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르르 떠는 겁니다. 정복을 가리키기 위해. 신앙인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떨며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바울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해 내거라라는 메시지. 하나님의 공동체는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교회된 각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몇 가지 당부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노래를 만드신 이민서 목사님한테 미안하긴 한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뭘 더 바라세요? 생명 내어주시고 나를 건지신 이 구원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안 되죠. 연습해야 합니다. 어디서? 집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모든 익숙함들을 복음의 원칙으로 뒤집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만 당연하십니다. 아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러이러 해왔는데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 신학, 내 지식, 내가 하는 성경의 이야기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당연하신 겁니다. 예수의 복음, 성육신의 복음을 우리의 모든 가치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에 대입해 보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에도 대입해 보는 거고 모두가 좋다고 하는 일에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맞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만 당연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분들도 아니고 이미 선교사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아니고요. 복음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내게 오신 복음이 나의 삶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갈 때 빛된 삶, 소금된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